네, 무더위를 뚫고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더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국가가 함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수리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잘 아는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국가, 이 시리아가 함께 전쟁 중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매번 지금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지금 이 아람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국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계속 전쟁을 걸어왔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국가가 바로 아람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침략했던 나라를 하나를 뽑아봐라라고 하면 이 아람, 시리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전쟁이 계속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아람 왕의 전쟁 계획을 이 엘리사가 계속 미리 알게 되고 그 전쟁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이 전쟁을 계속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람 국가의 수많은 전쟁의 계획들이 이미 벌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왕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람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6장 앞에 있는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의 입장과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불안해요? 전쟁의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 누가 우리의 계획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12절 말씀을 통해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정말 어떠한 신복이 숨어져 있어서 아람 왕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엘리사가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가 알게 되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전쟁을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람 왕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잡으리라. 내가 그들을 잡겠다. 반드시 엘리사를 잡아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말하자 그 사람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반드시 엘리사를 잡아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수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사를 잡는 것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앞에서 아람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으로 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은혜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1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오늘 15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다니는 사환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의 보좌관입니다. 옆에서 엘리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청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청년, 즉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죠. 즉 청년 세대가 지금 엘리사 옆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며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내 주여, 나의 주인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15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엘리사의 상황과 이 사환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엘리사는 그리고 그의 사환은 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하고 있구나,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환인 청년이 위기의 때에 엘리사를 찾듯이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선배님,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군대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같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너무나 예뻐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위기의 순간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위기의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성경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로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성경적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첫 번째,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위기의 순간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라, 굴복하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놀란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잡혀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잘못되겠구나. 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마음을 다독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 봐도 우리 군대보다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하고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선지자 엘리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 엘리사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 보고 있는 것을 대답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같이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청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람이 동원한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무모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여호와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많은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를 이 청년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위기의 순간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이 청년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함께 봅니다. 불말과 분기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봤던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 청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사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하나임의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4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때때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바뀌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자 청년의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18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정말 특별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엘리사가 계속 기도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좀 어둡게 해주십시오. 저 아람 군대가 눈이 좀 멀게 해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했다? 어둡게 하셨다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어디론가 이끌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기억하세요? 아람 군대를 어디다 보냈죠? 도단이라는 지역에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멀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도단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 엘리사가 가운데 있고 그들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자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몇 킬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16킬로입니다. 눈을 감고 몇 발자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멀게 해서 16킬로에 떨어져 있는 도단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시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상황이 역전됐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기쁨과 환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그 청년이, 그 사환이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군대를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적들이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져 있는 광경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무엇을 통해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도. 엘리사가 철저하게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그 청년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위기와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청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청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고민해보고 추측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더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청년은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보았잖아요. 이 다음 세대인 청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바라보았기에 이 청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부모 세대 되는, 선생님 되는
이 엘리사가 위기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청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귀한 부모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는구나. 위기의 순간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없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감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믿음의 세대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아람 군대가 가운데 있고 지금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중심에 있고 그 수도의 가운데 있고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21절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들고 그 적들을 향해 공격만 하면 멸살할 수 있는,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전쟁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떨립니다. 이들을 이제 진짜 다 물리칠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구나. 우리가 수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구나. 라고 기뻐하며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치리일까? 이들을 공격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아람 군대를 몰살시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왕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왕으로서 업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수많은 전쟁을 했었던 왕으로서 이 아람을 무찔렀다라는 그것이 왕으로서 최고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쳐들어왔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방법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엘리사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위기의 때에, 이 전쟁의 때에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다. 그들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원수는 더 짓밟아라. 원수는 더 철저하게 갚아줘라.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누가 한 대 때렸어? 2대 때려. 야, 누가 너 괴롭혔어? 절대 못 괴롭히게 본때를 보여줘. 양보하지 마. 너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람 군대를 무찔러 업적을 남기는 것이 유익해 보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원수까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서 보내주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엘리사라고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러 온 군대잖아요. 자신을 잡아오기로 온 군대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군대와 엘리사는 함께 따라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효율성 없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앞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때때로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그 어려움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위기 속에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른쪽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애들이 까만 옷을 입고 있죠. 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